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 또 아침에 우리가 서로 평안할지어다 인사했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믿음이 또 귀한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6번째 시간 16장 이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져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래서 우리 르호보암의 이제 자녀의 자녀 되었던 아사까지 보았고요. 또 어제 바하사까지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조가 바뀌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요,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이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다른 왕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하사를 통해서 새롭게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바하사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예후 왕조가 따로 있지만 이 분은 그 예후라는 왕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예후라고 나타나는데, 이 예후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바하사에게 전하게 되고, 그러자 그 바하사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엘라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음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기에 바하사가 죽고 누가 왕이 되냐? 엘라가 왕이 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얼마나 시원찮은지, 엘라도 아마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자 엘라의 밑에 있었던 1군 사령관 시므리가요, 이 왕을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므리도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7일 천하, 바로 7일만 왕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2군 사령관이었던 오므리에 의해서 그 시므리는 제거가 됩니다. 근데 왜 시므리가 제거되었을까요? 19절을 한번 보면요, 그 또한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 계속 나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다 계속 어떤 것,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 아세라를 섬기는 거, 이제 좀 뒤에 보면 이제 아합 때는 바알까지 섬기게 되는 거, 이것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오므리에 의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오므리가 또 왕이 됩니다. 여러분, 참 역사는 재밌습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면 그대로 왕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났어요. 그게 누구냐? 디분이라는 사람인데 21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분이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므리, 디분이, 오므리, 이게 이름도 참 어렵겠지만 어쨌든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니 또 디분이가 일어났다. 디분이와 오므리의 전쟁 가운데 또 오므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므리가 악한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에 4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중요한 사람이 좀 있죠. 여러분이 꼭 기억할 어떤 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렇죠? 그리고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4명의 왕조가 또 어떻게 한 왕조로서 4명의 왕이 이어져 내려가는데, 이거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엘라를 죽였던 시므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왕이 되느냐? 디분이라는 곳에 디르사죠. 다르사가 아니라 디르사라는 곳에서 그때 왕이 되는데, 그 디르사가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아마 수도와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오므리 왕조가 되면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하면 도시 하나가 기억나죠. 그 수도 어디죠? 네,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하면 좋겠지만 달지 마시고요. 누구냐면 어디냐면 사마리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다른 도시는 잘 기억 못해도 어디는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알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 보면 그 수도를 세웠던 사람, 어떤 이제 수도를 옮겼던 사람이, 천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므리인데 2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은 2달란트를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뭐라고 일컬었다고요? 사마리아. 혹시 여러분 제가 성경 강좌 때 이 보면 땅 이름 중에 땅 어디 땅 그러면 뭐라고 붙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이야. 롯데의 땅. 롯데 리아. 그게 바로, 그러니까 세멜의 땅이다 그러면 뭘까요? 세멜리아 하다가 이게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제 수도가 옮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25절에 보니 오므리가 별다를 바 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모든 죄를 따른 게 아니라 더 악을 행했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나오죠. 곧 역사는 계속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지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오므리가 죽자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되냐? 아합이 왕이 되는데 이 아합이 문제가 생기죠.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이제 뭐까지 합니까? 죄 짓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가볍게 여기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이 아합이란 왕이 바로 그 죄 짓는 걸 가볍게 여겼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딱 보면 알죠. 아마도 제사장이었던 사람 같아. 엣발, 딱 봐도 누구를 섬기는 사람의 집안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아세라 말고도 누가 어떤 우상이 들어오냐? 바로 바알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금송아지 섬기는 것만 해도 이게 눈에 가시가 떴는데, 이 시돈 여인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바알과 아세라산까지 목상을 섬기고 뒤에는요 아스다로까지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악으로 가고 우상을 섬기는지 더 이상 하나님은 참을 수 없었어요. 누굴 보내냐? 디셉 사람 바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1절에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길라앗이라는 동네가요 요단 동편입니다. 그 동편에 있었던 사람 엘리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럿이 나왔습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 예후, 지금 누가 나옵니까? 바로 엘리야까지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보였을 수는 있지만 전도한 사람을 하지 못합니다. 참
이 사람이 뭐 전도 안 한 게 아니라 듣지도 않으니 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17장 1절에는요. 이 엘리야가 통틀어 한 번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노라. 이게 엘리야의 설교입니다. 뭐 회개하라 천국 가니라 뭐 이렇게 해야 돌아올 사람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아합은 그래도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누가 못해 처먹었죠? 그 부인 이세벨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뒤에 나오지만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쳐 죽이잖아요. 이때 엘리야가 바로 사르밧으로 도망갑니다. 이 사르밧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아카다라고 했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위험하게 하는 이 이세벨을 피할 때는요. 또 그 사자굴과 같은 그녀의 고향이 가장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고향으로 피하는데 12절에 그가 이르되 이상한 애가 나오죠. 잠시만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왜 그랬겠습니까? 이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비가 안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가물었는지. 이 서울은 웬만하면 이 물 마시고 이런 것들이 힘들지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그 몇 개월 비가 안 왔다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 옛날에 3년 6개월 물을 저장하는 것도 물을 끌어오는 것도 치수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자기 아들하고 이제 가루 한 움큼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무 땔감을 가다가 빵 만들어 먹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거죠. 이때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 이 사르밧 과부는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우리도 먹고 죽어야 할 판에 그것도 떡을 만들어 좀 나눠달래. 근데 뭐 고민했겠죠. 뭐 가루가 생기든 말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나 하나 먹나? 저 양반 조금 주고 먹나? 벽은 없으니까 마지막 선물로 그 사람이나 하나 떡을 주고 만들어 죽자 하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 여러 날을 계속 먹는데 이상해요. 항아리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언제까지? 가뭄이 멈추기까지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굉장한 이적입니다. 뭐 옛날에 옛날 이야기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가 통 안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재벌된다는 얘기 없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꼭 약속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큼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최소한이 참 놀랍죠. 3년 6개월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그 돈을 따져도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끊이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드려지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 우리에게 절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다 보니 왜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는 줄 압니까? 스트레스와 슬픔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슬픔은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고난이 왔을 때 슬픔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뭡니까? 실제적인 고난이 오지 않았는데 두렵고 염려가 왔을 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에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염려가 많죠.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이제 우리의 미래에 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만 가지고 살면 병이 와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면요, 이 모든 염려와 스트레스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스트레스입니다. 왜? 내일을 압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마다 염려와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무엇이 사라졌냐? 우리가 이 장면만을 볼 때는 그에게 있는 이 염려, 두려움, 이런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문제가 끝나면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또 뭐가? 아들이 죽을 뻔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 위에 몸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자 나갔다는 혼이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나죠. 24절에 그제서야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당신은 누구라고요? 3년 6개월을 모르겠지만 긴 시간을 기름과 가루를 먹였고 죽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었던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그제서야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먹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고서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도 얘기하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역시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역사, 이 여인도 바로 그래서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장에 보면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계속 내리지 않으니 이제 아합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양반이 얼마나 중간에 못된 얘기를 하냐면, 물을 구하러 왔는데 백성을 위해서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 군인들의 나귀와 말들에게 먹일 물을 위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알죠?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군사력 때문에 그 물을 구하러 나오는데, 그때 선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아합 밑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국내 대신 오바다라는 사람. 아마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50명씩 동굴에 숨겨서 물과 떡을 댔던 사람이,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함께 물을 구하러 나오는데, 이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바다를 통해서 엘리야를 찾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웃긴 얘기하죠. 지가 어렵게 해놓고서 엘리야 보고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깨닫지도 못하고 이 감당치도 못하는 이 분수도 모르는 이 아합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무식하면 분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분수도 없어요. 뭐가 뭔지 이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알을 쫓았던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너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이제 너는 가서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곧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한번 한판 해보자는 거예요. 뭘? 이 양반들을 불러와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아비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이 선지자는 다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변질됐느냐? 바알에게 불이 떨어지면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마 송아지와 버려진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편이 내 편하고 서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 많이 있죠. 지켜주면 믿고 아니면 안 믿겠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항상 우리가 다니엘 때 보신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서. 근데 이때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 보십시오. 이기는 쪽이 내 편이야. 뭐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복 주시는 사람이 그냥 내 편이야. 나를 잘되게 해주는 사람이 내 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어떻게 합니까? 난리를 치죠.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도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며 미친 듯이 노래하고 했겠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나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야,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야, 그래갖고 네 바알의 신이 오겠냐? 그는 신인즉 지금 혹시 묵상하고 있어서 못 듣는지 모르니까, 잠깐 나갔는지 모르니까, 그가 다른 길로 잠깐 나갔는지 모르니까, 야야 잠들었나 보다, 한번 깨워봐라. 그 얼마나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열받겠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아침부터 정오까지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쳤대요. 왜일까요? 바알은 무슨 신입니까? 태양신이죠. 그러니 낮에 분명히 와야 되는데 바알을 불러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27절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야, 주무시러 갔냐? 묵상하냐? 지금 어디로 행하냐?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엘리야가 계속 불을 내리라고 했고 그 바알에게 불을 내리라고 했던 이유는, 바알이 무슨 신이냐? 태양의 신이지만 풍요의 신이고 천둥의 신이고 벼락의 신이고 불의 신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게임은 누구에게 더 유리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바알의 신을 믿는 얘들이 자신 있게 나온 거예요. 왜? 자기들은 불의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천둥이 내린 다음에 불이 내려서 이 송아지가 불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주무시니? 목소리가 작아서 안 깨시나 보다? 어디 가셨나 보다?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아마 이 엘리야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서 번개를 몰고 다닌다는 것은 번개 이후에 우리가 잘 알죠.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때문에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의 신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저녁까지 되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죠. 이게 우상입니다. 왜? 바알은 없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12돌을 취해서 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고, 더 놀라운 건 그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두세 스아, 그러니까 몇 리터, 굉장히 많은 물들이 흐를 수 있는 도랑을 파놓고 거기다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름을 부어도 지금 불이 붙을까 말까인데 물을 부으래요. 그것도 먹을 물도 없어 죽겠는데 한 번도 아니라 3번을 갖다 부으라 했더니 송아지와 제단 위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면 물이 철철 흘러내리게 됩니다. 35절에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길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인데 짧게 기도하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의 물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핥아버렸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겠죠? 물이 순식간에 다 말라버릴 정도로 핥아버린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 누굽니까? 바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봤으면 아까 머뭇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합 왕이 적어도 머리가 있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미련하면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합을 보십시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꼭 있죠.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와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기적을 본다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요 진짜 복받은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돈이 많아도 우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았던 기적들이 보통 기적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은 보았지만 뭐예요? 믿음은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적들을 보여줬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고 놀라기만 했어요. 우리가 잘 보면 믿음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되는 것은 이 기적, 바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고 기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믿어지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엘리야가 내렸던 많은 이적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고, 매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성령님이 내주해 주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